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그처럼 이루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법리에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이분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망하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아들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는 이전에 유대인들만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다윗 왕조에 이제는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그의 나라로 부르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주리라 하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25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음의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나심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며 제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본론이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예수님께서 낳으셨다, 이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나셨는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처음과 끝에 보면은 또 이것도 두 번 반복, 또 가운데도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으셨냐? 그 뒤에 하신 말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 남녀간의 그런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도 보시면은 25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법적인 아버지지. 예.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에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시면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복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사람하고는 전혀 어떤 의미로 무관한 것이죠.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처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분은 뒤에 보면은 이분이 곧 예수님이고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세계에서 또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죄의 세계로부터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의와 생명의 세계를 새롭게 일으키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처럼 온전케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보내시는가?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뭐냐 보니까 처녀인 마리아입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왜 그처럼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것은 정상적인 그 남녀의 혼인 방식으로 남녀의 연합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유전받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그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은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인이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시는데 교회에서 이처럼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한 말씀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낳은 것은 아담의 원죄 유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첫 것, 하나님은 새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태를 빌려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그런 의미로 마리아는 처녀고 그런 의미로 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 태를 사용하셔서 처녀인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이루시는 거죠. 어떤 뜻?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아담의 원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데 이때 보니까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빌렸는데 이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습니다. 현대식으로 약혼은 약혼이고 결혼은 결혼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약혼이 곧 결혼이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그 소문을 들었든지 어떤 이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은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는 성령을 잉태됐는데 요셉 모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를 안 했는데 아이를 뵀으면은 이거 뭡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마리아가 음행했구나. 마리아가 간음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율법의 잣대로 제대로 적용하면은 그 약혼했는데 간음하면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처럼 간음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고소하면은 마리아는 사형이죠.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율법을 따라서 고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냐면은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약혼한 것을 이제 깨려고 그렇게 파혼하려고 생각하던 찰나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왜 나타났겠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씀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지금 요셉이 파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혼하는데 뭐 데려오고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은 파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를 어떻게 해라? 마리아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 말하려고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누구인지,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요셉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는데 요셉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만 읽고 누가복음은 안 읽으면 몰라요.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주제하고 강조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천사가 왜 요셉에게, 마리아가 왜 요셉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 것은 누가 보내는, 당연히 주의 천사,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그처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요셉에게 그처럼 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이 일이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요셉이 마리아를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어떻게 그래, 약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반드시 뭐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다윗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처음 마태복음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요셉의 족보에, 요셉의 호적에 예수님을 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누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다 보시면 요셉을 칭할 때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부를 때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얼마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주제와 강조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 왕조가 망한 그 왕족입니다. 다윗 왕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망해버린 그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요셉이 반드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요셉의 호적에 올려야 예수님은 법적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 왕가에 속한 다윗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윗 후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예수님을 호적 안 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자손이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걸려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하나님이 보내셔서 꿈에 현명토로 하셔서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요셉이 반드시 마리아를 데려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역사상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대. 요셉은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이 하실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지,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 이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22절과 23절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취하려 하십니다. 완성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사라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여왕이에요. 열국, 한 나라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왕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 어쩌십니까? 이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대로 이름을 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역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구원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겠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자기 백성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백성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방의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바벨론 때부터입니다.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의 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장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상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됐습니다. 빛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어겼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로 열국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실 것을, 열국의 구원을, 만방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의 죄를 끝낼 것입니다. 어떻게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죽어서 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곧 교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천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로 누구를 불러들이십니까? 범죄한 자기 백성들, 이방의 종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 천국에로 불러들이십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의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백성이 되면은 그들은 다시는 그 나라를, 이전에는 그들이 다윗 왕조에 속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했는데도, 그 나라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윗 후손 왕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세우시고, 이 천국에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온전한 구원이어서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탄생하신 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임금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임금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의 말기 때 통치했던 왕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120년 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120년 전에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아람,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침범해 침략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기 때문에 이때 남유다는 어쩝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촛불이 그냥 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났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 이제 남유다는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임금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못 믿겠느냐? 표적을 구해라. 내가 너희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주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표적이 보라. 우리 여기 신약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됐는데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처녀로 되어 있잖아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 주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이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악을 알기,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뭐 젖을 좀 떼는 뭐 이 아이가 얼마 안 돼서 뭐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나라가 망할 것이요. 두 나라가 망하면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유다의 구원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이며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일 것이며 그리고 이 아이가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이 아이가 젖을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대.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마 안 먹었대. 이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셔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구원의 표적이었다고 말씀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확실한 예수님이 구원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하스 임금에게 준 구원의 표적과 예수님에게 주신 구원의 표적이 무엇이 그러면은 그것의 성취,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아하스 임금에게 준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일시적인 구원입니까? 온전한 구원입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남유다가 그가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120년 후에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방 군대인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어도 그것은 부분적인 구원은 어떤 의미로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부분적인 구원, 임시적인 구원이었지 일시적인 구원이었지 하늘에서 간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처럼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은 이전에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역사상에 출현한 적이 없는 하늘에 속한 구원, 이방 나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담 그처럼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구원하시는 천국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천국에로 그처럼 영원한 천국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다윗 왕조에로 자기 백성을 그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전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구원입니다. 탁월한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그처럼 완성하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임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이 완결됐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지 아니했던 전무후무한 온전한 구원, 하늘에 속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설립한 자가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설립하신 거고,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출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친히 천국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로 자기 백성을 불러들였군요. 이것이 전무후무한 구원이며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끝내시는 구원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요한복음으로 말씀하면은 이분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는데 이분은 하나님 얼굴을 보았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사랑의 교적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적 가운데 계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처럼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로 나오신 분, 아버지로부터 만유를 상속할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처럼 여인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그처럼 오셨다고 그처럼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감사하고 그처럼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그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그처럼 여인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더더구나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시키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기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 우리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존귀하신 하늘의 왕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며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자기 백성을 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처럼 마리아 테레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통해서 요셉에게 지시하심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낳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올렸겠습니까? 당연히 족보에 올려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도록 그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녀 마리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됐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호적에 올림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자식,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비천한 망해버린 다윗 왕조, 비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처럼 친히 천하고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의 일원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요셉이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확실한 그런 표적으로, 확실한 증거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그처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나타나서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음부와 사망의 열쇠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메시아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서 메시아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통해서 천국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왕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니, 어떤 권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다윗 왕조, 다시는 무너지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 권세 있는 나라,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 권세 있는 나라를, 곧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영을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 주님의 영,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함께하셔서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메시아의 백성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망했지만은, 이제 메시아의 백성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떠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는 세상 권세를, 다시는 힘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계의 힘 있는 나라들, 이방의 권세를 의뢰함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로 다시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냐고,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다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다시는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죽을까 무서워서 사람의 종으로 일생에 매여 종들하지 않고,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종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권세 있는 메시아의 백성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그렇게 죽음의 종로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먹고 마심의 종으로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에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자매를 주님의 상, 세상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의 만찬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 영광의 교제, 이보다 더 존귀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제가 없는데,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버린 것처럼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예수님이 그처럼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버렸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사생하다고, 예수님을 사생하라고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힘과 기술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과 기술과 과학으로 자기들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런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천하 예수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만이 오직 만민의 구주며 세상의 구주인 것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을, 이분이 만민을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 보내신 세상 끝날에 세우는 그처럼 구주인 것을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셔야 되고, 이분이 장차 오셔서 만국을 만민을 심판할 심판주인 것을 그처럼 증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이분이 만민의 구주고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히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충성된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군병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